요즘에 숙제처럼 있잖아요. 네. 무슨 재밌는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하는. 꼭 해주세요. 네, 그 저기 아주 노이로제에 걸릴 거거든. 저번 주에도 그 재밌었어요. 형편. 편없는. 정말 웃었어요,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자기 전에 그렇게 웃었네. 그래요? 예. 아니, 요즘 주가가 막 오르대요, 그죠? 근데 어떤 남편이 열심히 주식을 하는데, 그 주만은 반토막이 난 거야. 아이고. 한숨을 푹 쉬어서. 아유, 나는 하는 것마다 잘 되지도 않고. 그랬더니, 옆에 그 부인이 있죠. 네. 그래요, 나는 요번에 다이어트가 또 실패해서, 도로 늘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가 투자해서 풀어난 건 당신밖에는 없다. 정말. 재밌다. 재밌네요. 아이고. 나는 내가 투자해서 풀어난 건 저밖에 없다. 그냥 어떻게. 네. 오늘은 네. 18강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지난번에도 네. 열심히 이렇게 좀 복잡한 얘기들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결론도 저기 예수님께 거치는 돌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예, 그걸 잘 넘어가는 사람은 남은 자가 되고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요번에도 똑같은 결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여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로마서 10장 2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네. 네. 오늘 수업 로마서 18강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먼저 요한 씨, 예. 네, 반장 읽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그 전에도 한 번 얘기했던가? 잭 웰치, 네. CEO 멘토로 많은 강연을 해요. 한 강연에서 젊은 임원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잭 웰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장은 모든 것을 알고 자기가 이제 판단하고 알고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네.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사장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탈락. 네. 사장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열심히 하면 중간. 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 네. 가장 잘하는 사람은 사장의 의도보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보려는 사람. 네. 얘기를 듣고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네. 그 사람이에요. 사장은 다 알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네. 그 다음부터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네. 네, 됐어요.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 정신병원에서 이렇게 물을 틀어놓고 바닥으로 흘러 넘치게 해요.
그래서는 치우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흘러넘치는 물을 바닥으로 걸레로만 계속 닦고 있으면 아직도 입원이 필요한 거고 그 수도꼭지를 잠그는 사람은 이제 퇴원해도 되겠구나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네.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네. 열심히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이 열심히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네. 하나님의 의의는 무엇이냐 하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야 믿는다고 다 되냐? 그것처럼 우스운 얘기가 없어요. 아들이 있고 딸이 하나 있어요. 이놈들이 집을 나가버렸네. 그리고 애비를 잃어버렸네. 훗날 제가 열심히 해서 찾았단 말이에요. 야, 아가야, 내가 네 애비다. 걔네들이 절대로 인정을 안 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아니야, 내가 네 애비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라면은 어떻게 돼요? 걔네들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는 걔네들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너무너무 간단해요. 창세기 1장부터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들은 전도봉사헌금 열심히 하고 11조 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예요. 자, 네. 그러면 얘네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 네. 그죠? 네.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온 세상에 알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 일을 수행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거예요. 네. 네. 이제 제사장은 뭐냐 그러면은 모든 피조물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 됐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 대신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존재.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데, 자, 너무 간단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이유예요. 다스리래. 근데 이 어감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다스린다 그러면 통치하고 군림하고 그러는데 히브리어 라다는 제가 늘 말씀드려요. 네. 돌보고 살게 하다는 뜻이에요. 돌보고 살게 하다. 네. 자기를 살게 하고 돌보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네. 네. 근데 교회가 그걸 안 하고 막 그 불신 지옥, 그죠? 예수 천당 이러고 군림하고 아주 무시하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 두 가지. 첫째는 기복신앙, 오직 지 배만 부르면 된다는. 그 다음에 선민의식. 네. 선민의식. 자기네들이 잘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민의식 있죠? 불신 지옥. 예수 믿는 나는 다 오라. 네. 그리고 기복신앙. 그죠? 네. 열심히 기도하면 부자가 된다고 네.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자, 만약에 진짜로 그게 옳은 것이었다고 하면은, 선민의식과 기복신학이 옳은 거라고 하면은, 여러분, 옳은 거를 행하는데 왜 지탄을 받겠어요? 그죠? 네. 그렇죠?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의도, 보수의 의도를 모르고
열심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열심히도 잘 안 해. 그냥 탈락하는 거예요. 탈락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예. 율법을 잘 지키는 나는 이렇게 복을 받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은 그래서 고생하는 거야를 오늘날에는 뭐예요? 예수 믿는 나는 복 받아서 이렇게 되고 예수 믿지 않는 당신네들은 그렇게 되는 거야 라는데 그 전에 한때는 이 말이 통했어요. 근데 지금은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그죠?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부자 돼요? 옛날에 한때는 정말 그 1980년대부터 대박이 났어요. 한탕주의가 통했어요. 예.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기독교는 어느 나라에 가든지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학교를 세워요. 네. 예. 그리고서는 그 교육을 시켜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개한 나라의 엘리트들, 최초의 엘리트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엘리트 교육을 받았으니까 신교육을 받았으니까 엘리트들이 되니까 그 사회의 지도자가 되죠, 그죠? 네. 그 사회를 갖다가 이렇게 기획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땅값이 오를 줄 다 아는 거예요. 네? 강남이 개발되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유해졌어요. 그때 네. 대형 교회들이 막 생겨났어요. 그때 그러면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강남에 미리미리 땅을 사놓고 거기로 내려갔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하자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는 게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탕주의가 이제 끝났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안정적인 나라. 예. 이렇게 돼버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논리로 이 복음 장사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은 경우 있죠. 막 그 험한 얘기 많이 나와요. 했는데 목사 당신 말대로 했는데 왜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이야.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교인들이 100만에서 500만이나 돼요. 가나안 교인이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들. 네. 근데 이분들이 심각해요. 평균 15년 이상 교회 중진으로 일했어요. 교회를 떠날 때 오랫동안 고민을 해요. 예. 그런데 결심을 하고 떠났는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떠난다예요. 그리고 홀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네. 하여간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 교회가 다스리다는 히브리어도 라다인데 라다는 돌보고 살게 하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을 돌보고 살게 하는 일을 외면해버리자 일어난 현상인 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6절과 7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번역이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여기서는 음부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죠? 무적행.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 끝을 모르는 끝이 없는 동굴을 무적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빠지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똑똑한 윤정희밖에 없지만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이거 뭐 이거요? 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네. 아니야 어렵게 됐어요. 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죠? 달리셨어요. 그 누가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그래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무적행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들은 일만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고 버리셨다고 그러는데 다 착각이에요. 네. 엄마는 나만 미워해 그러잖아요. 네. 그죠? 근데 엄마는 뭐예요? 한 번도 싫어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쵸? 네.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인간이 어떻게 지 마음대로 지옥에 내려가고 무적행에 내려갈 수 있어? 예수 걔 율법 안 지켰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 거고 니들이 못 사는 건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요즘 같은 거 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단순하게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잘 들어보셔야 돼요. 6절,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아니 무슨 모셔내려. 네.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예, 여기에서 어렵네. 그래, 내가 그 모셔라는 설명을 모셔라는 말을 빼야 돼요, 사실은. 이게 끌어내려 이렇게 그렇죠. 예. 돼야 맞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예, 이런 뜻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그죠? 네.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때 엘리 나바 사박단이라고 외치세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네. 이제 그 소리는 거기에 모인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네. 네. 그때 혼자 중얼거리신 게 아니에요. 외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 하나님한테 버림받았구나. 그것도 몰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응? 그런데 나중에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자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고 자꾸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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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네. 야, 웃기지 마.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러는 거지. 자기가 잘못해서 죽은 거지. 뭐 그게 무슨 대속적인 죽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고마워하지 아니하고 걔가 아이고 뭐 지가 좋아서 한 일인데 뭐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왠지 정규가 그럴 것 네. 같아요. 얄미워. 정규가 그러지 않아요. 정규. 왠지. 네. 자,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그 도와주는 사람의 선이 깊은 마음을 부인해 버리는 것처럼 네.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우리를 뭐 구원하고 죄값을 치르고 그거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너무나 확실히 됐죠. 쏙쏙 이해가 돼요. 네, 들어온다. 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네. 그러자 자기 의의를 세우는데 골몰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은 인간이 어떻게 부활하고 또 승천할 수 있어? 그쵸? 네. 네. 비꼬는 거구나. 그걸 비꼬는 거죠. 네. 그 웃기는 얘기지. 그게 어떻게 부활하고 승천할 수 있어? 이거는
예수님의 그 신성, 네. 네. 구원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꾸 종교 행위, 율법, 그죠? 그걸 열심히 해야지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지, 뭐 믿음, 십자가의 구원, 그거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하루에 7시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 1,000번째 열심히 내고, 예. 요즘 속죄헌금이라는 것까지 있대요. 속죄헌금은 현대판 면죄부예요. 전 그 얘기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기절하는 줄. 예. 어찌되었건 아브라함 헬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리와 규칙과 율법과 제도로 묶인 기독교는 인간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살한다. 기독교는 인간의 영혼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재단이 되어야 한다. 네. 이 율법적인 종교의 최대 난점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살시키고 창의력을 이렇게 차단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죠, 그죠? 네. 맞아. 똑같이 자꾸 만들려요. 결혼 못해서 그러면 그냥 모아놓고 배우자를 위해서 통성기도하게 하고, 그죠? 자기 뭐 구체적으로 그리라 그러고, 걔 100명이서 열심히 했는데 그 중에 한 명 되면은 증언하게 하고, 그죠? 그거를. 그러면 나머지 99명은 뭐예요? 루저죠. 기도가 부족했던가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예, 그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형상의 말살과 창의력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답형 인간으로 만들어버려서, 응? 단답형 인간. 그래서 율법의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잘해요? 이렇게 만들었어. 정말 나쁜 일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 주일날 과자를 사 먹으면은 절대로 안 됐어요. 맞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있었으면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벌 엄청나게 받고 당시에 처음으로 풍선껌이 나왔어요. 풍선껌. 이게 시골이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교회 가는 날에는 주일날에는 어머니가 이제 헌금하라고 돈을 주신다고요. 빳빳한 그땐 동전이었죠. 이게 한 개만 냈어요. 그리고 한 개 갖고 풍선껌을 사 먹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렇지만 기쁨도 잠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했고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죄책감, 또 그렇게 하면은 벌이 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언제 벌을 받을까 그냥 뭐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 이제 그 풍선 부니까 불리더라고. 그리고 집에서 빨리 가야죠. 그래 그걸 갖다가 오물업을 씹으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버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이요 심각했어요. 이게 지금 선생님 체험담이신 거죠? 네네. 그런데 이거 봐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율법을 어기게 한 풍선껌 하나가 얼마나 큰 죄책감과 그죠? 네. 뭐 내가 그때 뭐래도 다리라도 부러졌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이게 심각한 거죠, 이거. 그렇네요. 아니 꼬마 애들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하면은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만들고 못하면은 죄책감으로 지옥까지 내려가게 해요. 그래서는 안 돼요. 네. 자,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과 승천까지 하셨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죠? 네. 네. 자, 그것은 뭐냐 그러면 아무리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흑인 제프 핸더슨은 어릴 때부터 하도 도둑질을 많이 해서 손버릇 나쁜 제풀이라고 불려요. 네. 학교도 그만두고 네. 마약 판매에 손을 댄 아이고. 저는 20살에 있죠. 20년형을 받고 수감이 돼요. 20년 마약 거래. 교도소에서 그가 맡은 일은 재소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거지. 오. 예. 그는 끼니 때마다 1,500명의 그릇을 닦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그 설거지 일이 싫지가 않았어요. 제프리한테는. 오.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네. 왜. 그러니까 저는 청소는 할 만해도 설거지는 못하겠어요. 아니 설거지는 왜 요러고 하잖아요. 아, 싫어. 하여간 적성에 맞는 것이니까 주방에서 일하면서 요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어깨 너머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왜 신문도 들어오잖아요. 네. 거기에서 요리에 유독 관심. 그래 어떤 요리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너무 흥분이 돼서 잠을 못 잘 정도예요. 네. 그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했던. 그가 이런 얘기예요. 뜨거운 증기에 살갗이 갈라질 때 방탕했던 예전과 지금이 비교되면서 내가 저지른 잘못들이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은 내 과거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십자가였습니다. 예. 시인인데. 너무 멋있죠? 아니, 쉽지 않은 고백인데 그게. 학교도 안 다녔는데. 출소하자마자 LA 한 식당에 접시 닦기를 시작해요. 요리사 경력을 쌓기 위해서 여러 곳에 입사 원서를 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계적인 요리사가 되겠다는 꿈을 간절히 매달린 결과 지금 라스베이거스 벨라지오 호텔 최초의 흑인 총주방장이에요. 손재주가 있네. 손재주 있네. 자, 이거 보세요. 감옥이라고 하는 맨 밑바닥에서 네. 최고로 올라갔죠. 와, 진짜 네.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제프리가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쫙 그렇게 출세했다고 다른 사람한테 포악하게 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좌절하거나 그런 애들이 있으면 그럼요. 오, 굉장히 뭐 다시 시작하는 거야. 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설거지 시작하면 된다고. 네.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은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무슨 특별한 재능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디오? 네 안에 이미 있어.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형상, 개성을 찾았고, 발전시켰고, 꽃 피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프리는 자기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잘 행한 사람이에요. 그죠? 네, 네. 그쵸? 네. 그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는 어떤 아까 얘기했어요.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가장 음부에 내려갔다고 할지라도 내 처지가 네. 아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러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믿음. 그러니까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은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죠. 쉽지 않아요. 안 열려요. 안 열려, 안 열려. 네. 제가 주일날 아침에 라디오를 들었어요. CBS 이렇게 교회를 가면서. 그런데
그거는 기억나요. 어떤 어릴 때 화상을 입었는데 네. 무슨 건축회사 소장 인데 무슨 건축이 예담 건축? 아니에요. 예인 건축회사.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화상을 입었잖아요. 네. 근데 그분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 뭐 그런 책을 써서 간증 책을 냈어요. 근데 라디오 방송으로 이렇게 들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심한 화상을 입었으니까 몇 번 자살도 기도하고. 근데 그분은 정말로 기도하고 받으라 믿어라 이미 그러면서 건축 회사 사장이 되기를 꿈꿔요. 네. 그다음에 나중에는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네. 네. 근데 단순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제프리도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1,500명의 그릇을 닦았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네. 이제 좋아. 이제 우리도 부활하는 문이 활짝 열렸어. 네. 성령님의 성화,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믿고 동행하면서 나간다는 그런 거예요. 자, 오늘 그렇게 할 때 절대로 어떻게 된다?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고 네. 그랬죠? 네.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 그냥 주저만 앉아 있으면 부끄러움을 당해요. 네. 지금 한국 교회가 부끄러움은 무지 당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그냥 주 앞에서 주여주여만 부르짖고 앉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뭐 하시는 분?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네. 이게 예수님께서 끝없이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이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을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나 추상적인 본질이나 또는 가능성으로 제시한 적이 없어요. 그냥 행동하시는 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당연히 행동해야 돼요. 이게 11절에 성경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뭐를 당치 않아?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고 네. 했어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운동을 좋아하는 게리 헤빈 젊은 나이에 헬스 클럽을 열어서 번창했어요. 체인점도 막 늘렸어요. 돈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러다가 과욕을 부리다가 폭삭 다 망하고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버린 거예요. 네. 이제 끝났다 자살하려고. 네. 그런데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네. 거기에서 10가지 원칙을 배웠고 다시 사업에 그대로 적용해 나갔어요. 네. 네? 게리 헤비는 전 세계 40개국에 1만 개의 체인점을 갖고 있어요. 헬스클럽 그냥 잘 나가는 거 하나만 있어도 잘 먹고 잘 살죠? 만 개가 있어. 어떻게 하면. 자, 그런데 10가지 원칙이 뭔지 이제 배울 거예요. 네. 첫째, 정직과 통합성의 원칙. 예, 정직은 절반의 진실, 교묘한 속임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절대. 네.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진심으로 정직한가 안 한가가 기준이 돼야 돼요. 네. 통합성의 원칙은 속과 겉이 같아야 돼요. 네, 속과. 제가 가만히 되돌아봐요, 이 시간을. 그건 뭐냐 그러면은 진짜 순수하게 교인들을 살리고, 네. 교인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다 순조로웠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은 저절로 돌리는 거예요. 네.
뭐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저절로 돌려. 예, 그러니까 통합성의 원칙. 그러니까 내 이득을 챙기면서 겉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셋째, 위대함의 원칙. 이것은 역설적으로 종의 도리 섬김의 원칙을 말해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어요. 네. 근데 자꾸 목사가 하나님의 종의 끝에 붙는 건 놈이에요, 그죠? 종놈. 근데 종님이래. 그건 웃기는 거예요.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네. 집에서 도련님이 높아요, 머슴이 높아요. 도련님이 높죠. 대련님이죠, 대련. 아니요. 그런데 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회개하게 일어나는지. 되게 자, 깊게 생각해보면 그게 위대하면 정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그런 대목이 수시로 나오잖아요. 네. 자, 그러면서 이거는 교회고 사업이고 뭐든지 다 통하는 거예요. 네. 예. 우리가 섬기면 그들이 올 것이다. 예. 그걸로 40개국에 1만 개의 체인점을 갖게 돼요. 뭐요? 우리가 섬기면은 그들이 올 것이다. 네 번째, 사용의 원칙. 이것은 달란트의 비유에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정말 열심히 사용한다는 원칙이에요. 예, 수문제는 무지 많아요. 다섯 번째, 책임감의 원칙. 이거는 뭐냐 그러면 많이 가진 사람은 비례해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변화의 원칙.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영하며 능동적으로 기꺼이 변화를 시도해요. 일곱 번째, 인내의 법칙. 성공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고 견뎌야 돼요. 영적 기적의 원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상호성의 원칙. 벌었으면 베풀어야 해요. 그는 자선 사업에도 앞장서서 로얄티의 20%는 반드시 기부해요. 엄청난 로얄티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요. 11조 하죠? 아니요. 정확하게는 20조예요. 네, 20%예요. 11조는 성전에, 나머지 10%는 구제. 그렇게 써야 돼요. 마지막으로 주권의 원칙.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다시 말해서 나로 하여서 인하여서 이 땅이 그래도 보다도 나아졌다면은 그는 성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려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시도다? 부요하시도다. 네. 이 10가지 원칙 잘 해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 천국문이 활짝 열려있는 걸 알아 경험했는데 그 앞에서 서 있고 안주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그냥 그거를 그냥 만족해하면서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바로 앞에 있으면서 실패했다고 또 생각할 때도 많은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 스스로를 살아가다 보면 슬럼프를 겪게 되잖아요. 그 슬럼프를 나는 그냥 실패했다고 내가 단정 지을 때가 있는데 그것 또한 교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도 다시 부활을 하셨듯이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 나를 일으켜 세운다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를 단정 짓는 게 아닌가. 그 삶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의도와 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의도 파악 진짜 늘 하고 싶은. 맞아. 네. 열심히만 하면 안 돼요. 그럼. 잘해야 돼. 잘해야지. 그럴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행함으로 실천합시다. 살아봅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시편 118편에 나오는 구절로 건축자가 버린 돌은 집 모퉁이에 무엇이 되었나요? 1번 머릿돌, 2번 아랫돌, 3번 윗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의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